2023년 11월 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어두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를 통해 땅을 비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소리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어서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다른 서신 또 다른 사도들이나 또한 성경 그 저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교회론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었을 때에 이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육신화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몸과 같은 유기체로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충만함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충만함이 바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피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common ground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하나 되고 일치되게 하는 그 공통분모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 우리가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 몸에 있어서 다른 각양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몸의 부분들이 협동하고 또한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도 그와 또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통분모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위 선물, 기프트,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도요. 바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믿음 위에 서야 하고 또 믿음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다양한 그 은사들을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에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이 되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고 또한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그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온전하다는 말은요 바로 트레이닝한다, 소위 이퀴핑한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의 교육이 없이, 말씀의 감동이 없이 은사는 개발되지도 않고요. 또한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봉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유기적인 몸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보았을 때 누구는 팔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다리로, 발로, 또한 가슴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향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설려고 했다가 무너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한 겹줄은 굉장히 쉽게 부러집니다. 두 겹줄도 마찬가지죠. 세 겹줄, 네 겹줄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든든한 그러한 줄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따로, 또한 교회는 따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겠다, 그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해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 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유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것들, 또한 그 유혹들, 또한 이 세상의 그 철학들, 처세술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이것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된 것,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진다? 그에게까지 자라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한 전심을 쏟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까지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가 지체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요 골고루 잘 자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장기들도 자기가 잘 펑션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의 장기 부분이 연약해졌을 때에 다른 장기들이 또한 그 장기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가 힘들었을 때에 또 다른 쪽 다리로 부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또한 회복하면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손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고 우리 다리가 너무 튼튼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체도 살아있는 것이 결코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에서부터 그래서 24절까지는 우리 교회 전체의 그 지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 연결되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각자 그 지체는 우리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각자 그 지체가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이방인의 그 삶에 대한 이방인의 그 모습과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본받지 말아요. 결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영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죽었다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은요. 바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들의 그 이방인의 모습들을 보아라.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보아라. 그걸 결코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부드러워야지 그 느낌이 있는데 이 죄악에 대한 감각, 이 정말 진리에 대한 감각이 다 없어져서 감각이 없는 죄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예배소 도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그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방탕하고 정말 방종한지 그거를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배운 바 진리대로 행할 것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절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 22절과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데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한 번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건 현재 진영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계속해서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할 때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의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일 새 사람을 벗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우리의 그 심령이 딱딱해지려고 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새롭게 부드러운 영으로 새 사람으로 더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이 심령이 아버지 새롭게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 새 사람을 덧입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이라고 해요. 첫 발걸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누가 도울 수 있다고요? 우리 지체된 우리 교회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보완하고 상호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도요. 우리 혼자 스스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다시 또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서로를 돕고 이제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정말 그에까지 자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답고 또 이러한 거룩하고 정말 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정말 늘 새 사람 입기를 성령을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우리 교회를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정말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고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때 또 우리 다른 지체가 우리를 돕고 다른 지체가 연약할 때 우리가 또 돕고 또한 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늘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정말 아름다운 새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첫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